네, 오늘 로마서 6장 읽었는데요. 이 3월 달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입니다. 오늘은 그 제목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냥 누린 게 아니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3월의 우리 주제입니다. 언약이죠. 말씀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핵심은 전도죠. 전도,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제 전도, 구원, 하나님의 주신 복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의미로 얘기할 때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하심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러면 구약에는 구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성경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왜 성경이 필요하느냐? 왜 모세에게 성경을 쓰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거든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육체가 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땅의 모든 불신자는 다 마귀의 인도 속에서, 그 마귀 인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나 주인은 나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 이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라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70명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 소통했던 그런 부분들이 기록으로 남은 것이 이제 성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성경 66권의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이 기록으로 남겨야지 후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역사가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구약을 기록하면서 그러면 왜 성경을 기록하게 했냐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누구냐?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 저주에 빠져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 사단에게 붙잡혀서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구약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근본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게 근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를 떠났다? 그래서 혼자서 강도한테 붙잡혔다? 그러면요, 강도가 키우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둑놈이 키우고. 그것은 우리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니면은 앵벌이 그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앵벌이. 그 껌 팔면서. 그 종이쪽 하나 갖고 오면서 그걸 그 하나에 뭐 500원 그거 달라고 하면서. 걔네들이 앵벌이거든요. 그거 중일도록 팔으면은 그 돈 다 뺏어가거든.
안 팔으면은요 얻어맞으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그 조그만 애들이. 그러니까 얘는 왜 그러냐 그럼 얘를 보호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어린애를 보호해 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거 아닙니까? 얘를 낳은 부모가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요즘엔 그런 애가 없죠. 거의 다 시설에서 우리나라 복지 시설이 잘 돼서 이제 데리고 다니다 애들을 다 그렇게 보호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지요. 영적 고아라. 영적 거지, 영적 고아가 돼가지고 영적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단에게 붙잡혀 다니면서 이 세상에 조금 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대가 노예로 살았던 사람은요 노예가 편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제도 있었죠. 미국에서 링컨이 전쟁을 한 이후에 노예가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를 풀어줬대. 그랬더니 노예들이요 자유를 찾아서 이게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고요. 나는 주인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 하는 사람도 많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고향이 아프리카거든. 아프리카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대대로 이렇게 노예로 살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풀어줘도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라. 그냥 주인 많이 모시고 살았던 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인의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 주인이 이 세상이고 사람이고 이래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 요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면은요 분명히 뭐가 와요? 대가가 오죠. 그게 형벌입니다. 형벌. 형벌이 뭐냐면은 고통, 저주, 재앙. 이게 어디냐면 결국 지옥이죠. 여러분 왜 지옥 저주 그러냐면 이게 이 땅에 살면서도 요거 이렇게 살고 사는 거예요. 지옥 연습하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가죠. 근데 이거를 누가 그랬습니까? 요 사단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속인 거죠. 요 문제입니다.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6가지,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말씀을 떠난 거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은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면 여러분 이때는 구약에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구약에 제일 먼저 제사장. 여러분이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나오죠. 예. 모세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와서 피를 뿌리면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씻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도피성 보죠. 도피성 보면은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에 부디 중, 자기가 죄를 졌던 사람은 골로 들어가면 이 제사장이 죽을 때 자기가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예, 그런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피,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피를 바를 때 이 우리의 인생에 이 죄가 씻어지는 거죠.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사장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옵니까? 왕정 시대가 오죠. 그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난당하고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크게 포로 시대의 속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예, 그리고요, 왕 시대 끝나니까 어떤 시대가 옵니까?
포로 시대 오는데 포로 시대 가기 전에 누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선지자들. 네. 그래서 소선지자, 대선지자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안 따르니까 결국 포로 속공도에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을 보고 뭐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기름.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저주에서 이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라는 건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예수라는 뜻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구원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만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예수님인데 이름은 예수지만 구원자로 오시는데 이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오시냐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죠. 윤석열 개인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국민이 부여해 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세를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능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그럼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세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신 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약입니다. 그거를 예언한 거예요. 그것을 예표해서 모든 사람, 사건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지금 다 읽으시니까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다 승리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구약이 이해될 겁니다. 모든 사건과 인물을 볼 때. 그리고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했어요? 신약은 이 약속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누가 잡았느냐? 원래는 아담에게 줬잖아요. 아담에게. 아담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땅이 저주받고 사람은 저주받은 땅에 살아야 되고 먹으려면은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은 해사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땅이 저주받았는데 엉겅퀴를 내고 이래 됐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그 말씀하기 전에 벌을 내리기 전에 준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죄를 먼저 정하기 이전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살 길부터 주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람 잘못하면 무조건 정죄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이전에 살 길부터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살 것이다.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여인의 후손이 언약인데 이게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계보가 쭉 나와요. 계보가 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의 계보. 그래서 가인과 아벨 중에 왜 가인은 이 언약이 없냐? 피해 제사를 모르니 제사장의 피해를 제사를 모르니까 결국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를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해 제사를 드린 아벨을 통해서 온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그게 창세기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그 다음에 6장 안에요.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이 노아죠. 노아의 후손 중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족보를 쭉 보면은요 그 족보가 신약에도 나오죠. 신약에 나오면은 아담부터 납니다.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언약의 계보가 결국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DNA가 전달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DNA가 전달되는 것으로 그게 됐다면은 육신적인 것으로 만약에 윤리적인 것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언약이 전달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유다 같은 사람이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그죠? 그죠? 베레스와 사례를 낳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어떻게 언약이 전달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누가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일으켜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이 전달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 살아 계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그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뭐 누가 낳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육신으로 나타났던 시간표가 신약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그 역사가 마리아가 이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어떤 성취냐? 구약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베드로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제자한테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다르는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주는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은 주는 그거 나의 주인이요 주인. 나의 주인님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인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드려야 돼요. 예배를.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 뭘로 예배 드립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저한테 잠깐만요 목사님 좀 상담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십시오. 길거리 상담했어요. 그 추운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 문제 갖고 기도하되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아라. 우리는 슬픈 일, 어려운 일 이런 거 당할 때는요. 어떻게 문제 해결하지 이것만 찾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그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속습니다. 문제에 속고요. 상황에 속고요. 사람 말에 속고요. 내 판단에 속고요. 다 속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나이가 막 어디가 아파갖고 막 그럴 때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일이 뭔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오히려 거기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응답은 되지만 수준이 좀 낮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뭐 우리가 막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하신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말하면은, 이게, 아담아 부르니까 창세기 3장에도요, 아담이 듣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숨잖아요. 하와도 듣고 다 듣잖아요. 뭐 들은 것도 아니에요. 여보세요. 가인이 범죄를 했는데, 아우 때려 죽였는데, 살인을 했는데도, 가인을 부르니까 가인이 대답하잖아요. 들린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을 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하나님. 저는 그거 생각하거든. 아니 하나님, 야 하와야 먹지 마라. 내 먹지 말라고 했지. 왜 먹으려고 그래? 절로 안 가? 이랬으면은 아이고 참 먹지 말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요. 근데 왜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아담이 먹을 때도 야 이놈아 먹지 마. 네가 10,000원 준다고 먹으면 되겠어?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그죠?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다 먹고 나가지고 죄를 지은 이후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아니 어떻게 속 터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못 찾아가지고 그렇습니까? 나무에 숨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못 찾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건 네 직분이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상황이 어디가 있냐.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있냐. 지금 마귀 말에 있냐. 그랬더니 내가 뭐 하나님 먹지 말란 그냥 내가 버섯섬으로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이 내가 먹으려고 안 했는데요. 저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 이렇게 이 대화를 하자니 대화를.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말을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에게 왜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걸 가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막 하는 가르쳐 줘야지. 왜 그랬을까요? 예? 왜? 안 물어봐서 그래. 안 물어봐서. 안 물어봤다니까. 언제 물어보고 다 먹어요? 하나님. 마귀가 물어보면 먹지 말라 하냐. 그래야 말이야.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거 먹지 말라. 그러면 이제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 이거 먹어야 돼요? 마귀가 저기 마귀라고는 모르겠지. 그지? 뱀이 먹으라는데 이거 먹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야 먹지 마.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주든지 음성으로 들리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요. 아셨죠?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순간 여러분이 진짜 물어보고 한번 아니 그냥 대충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하냐. 깊이 물어보세요. 깊이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판단을 주신다니까요. 판단을 주세요. 무슨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근데 다 정해놓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예? 아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서. 그럼 어쩌랍니까?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 그걸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통보하듯이 얘기하는데 내가 설득하라는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이전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전에 아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얘기는 하죠. 그런데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사를 시작했어. 장사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군밤 장사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막 그냥 다 사놨어. 공방 다 사놓고 막 옷도 사놓고 다 해가지고 그냥 해놓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하라 그랬냐? 내가 언제 하라 그랬니? 너 보고 야 망할 거 뻔히 망할 걸 네가 해놓고 나보고 잘 되라고 하면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곤란한 일이 많아요. 야 하나님께 미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그분 세 분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했어요? 계획을 세웠다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네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언약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지혜로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해놓고 여러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주인 안 바꾸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강제로 안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건 딱 있어요. 이 시대에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데 그거 아닌 그 경우에는 그냥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직위를 줬어요. 직위. 그죠? 우리 이제 이집사님 보면은 이집사님 직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직위를 줘놓고 위에서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럼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죠? 직위를 줬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나중에 잘못됐을 때에는 뭐라고 해도 잘못되지 않았을 때는 뭘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범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권한을 줬는데 날마다 이래라 저래라 이래 저래라 막 국민들이 막 상소를 올리고 그러면 난리 나고 그러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권한이 있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유의지 속에 있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서로의 어떤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강제로 하는데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선 하나님을 알면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강제로 그냥 하나님이 왜 갓때는 가만히 있을까?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숨을 하루에 저기 5,000번만 쉬어라. 5,000 한 번 쉬면 죽는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맨 숨 쉬는 거 셀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번 쉬었나? 그죠? 근데 5,000번 안 쉬고 한 번 덜 쉬었다도 죽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너 몇 발짝 걸어야 돼? 그러면 오늘 저기 3,0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상상하면 큰일 나. 마음 먹으면 안 돼. 그죠? 안고 일어섬을 하신다는데, 여러분 안고 일어섬을 여러분 몇 번 안고 일어나라.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뭐 할 때는 하나님께 핑계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안 그러냐고. 언제 네가 기도했냐? 예? 하나님이 그래요. 언제 네가 기도했냐? 언제 나의 어떤 말씀에 인도받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처럼 되는데 요셉이 감옥 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을 알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그 속에 숨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은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이 세상 그냥 방법대로만 하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나 바라보고 내 어떤 과거 바라보고 상처 바라보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바뀌었으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 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약에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자, 그러면은 성취한 이후에 이 미래는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성령님한테.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오신 거예요. 이제는 성령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피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은 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문제 끝난다. 근데 이 성취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보좌의 축복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좌니까. 하늘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그분이 보좌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느냐? 첫 번째로 그래서 자, 우리는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 이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호자의 내용의 내용. 보호자의 내용은 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미래까지 계속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구원의 역사고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는 거고요. 그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고, 그죠? 그 일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도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지.
예,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은 뭐요?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실패하고, 예? 이 땅에 속여가지고 말이면 잘 사는 것처럼 해서 지옥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 보좌이네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보좌의 주인은 누구냐? 그럼 여러분, 에베소 1장 6절 7절에도 보면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러면은 이 보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예.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예, 우리의 보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리스도.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세 번째, 보좌의 응답. 예, 보좌의 응답. 권세. 이 권세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요 138인데요. 138. 예, 보좌의 축복은 이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게 세례예요. 그걸 보고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문제 다 끝냈고 사단을 결박할 힘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축복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에 뭐가 열려요? 메시지가 열리고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138 아니에요. 그죠? 성부, 1장 3절. 네, 그리스도, 1장 1절. 성령, 1장 8절. 네, 그래서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락인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네,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네. 하늘 권세, 땅의 권세. 하늘, 땅. 그죠? 권세. 하늘 권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뭐가요? 천사가 파송됩니다. 땅의 역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이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집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모든 악한 흑암 저주세를 완전히 꺾어주시고 이 귀신의 역사 꺾어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저기 순해진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순해지는지 악해지는지. 여러분 계속 흑암을 꺾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해져요. 진짜입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 그래요. 기도 안 하고 간 현장은 얼마나 싸나운데 사람들이. 근데 막 말도 못 붙여 막 그냥 시비 걸고 막 싸우자고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고 돈 그 현장은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게 도로도로 많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저 송도에 가서 우리 캠프할 때요, 우리 봉고차 세대 끌고 가서 우리 성도들 한 30명 막 같이 이렇게 캠프 계속 했거든요. 그 공구 하나 딱 생겼을 때. 그랬을 때요, 거기 가서 막 계속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왜 왔냐면서 막 신경질 부리더라고요, 처음에. 계속 갔어요, 계속. 매주 갔어요. 한 6개월 갔나? 계속 갔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얼굴 아니까. 예, 처음엔 미안하더라고요. 왔는데 또 오고 그러니까. 예, 근데 거기 얼마 되지도 않고 요만큼 이게 개발하실 때 갔어요. 근데요, 그렇게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거기요, 막 얼마나 안 되는지 이게 집을 줬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거 오지도 안 해. 왜? 뭐 역세권이라 뭐요? 뭐가 없어요. 생활권이 없어. 거기가 누가 이사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슈퍼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고 거기는 뭐 큰 저기 뭐 마트 같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송도 개발한다니까 막 왔다가 이제 보니까 다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막 이게 부동산도 다 비고 부동산 몇 개 이지도 않고. 그 부동산 가서 보금 전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 여기 뭐 싸게 놨는데 뭐 집이나 하나 사라고. 그러니까 그 뭐 그럼 얼마냐니까 아 원래 이게 한 5억 정도 갔는데 다 떨어져서 3억 5천밖에 안 간다면서 그거 사라고. 몇 평이냐니까 100평이래.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전인지 아세요 그게? 송도 지금 처음 개발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래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돈이 있어야지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그 장로님이 자기가 막 2억 투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지고 샀거든요. 지금 거기가 지금 송도 100평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거기 있는 사람들 약사들 이런 사람들 다 복음 전하고. 예. 그 지금 거기 보니까 우리 그 부목사님이 걸로 갔다 하더라. 예, 김웅환 목사님이 걸로 갔대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막 이게 막 처음에는 막 덤비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부들부들해졌죠.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저기 송도에요. 우리 교단에 최고로 먼저 교회 세웠어요. 거기 교회 3개밖에 없었어요. 거기 감리교회하고 장리교회 붙은 데가 있어. 그 붙은 교회. 예, 그 교회 그거 살라고 다 말하는데 예, 너무 비싸게 그 사람들이 불러서 우리가 안 산 거예요. 그쪽으로 안 사고 저기 청라로 간 말이지. 청라 100억짜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혈매 현장에 천군 천사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파송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느냐? 그 방법이 뭐냐? 이 집중하면 돼요. 집중.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간 만들고 이 세상 만들 때 집중했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만들었지. 그래 놓고서 나중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얼마나 집중했으면 안식했어요. 여러분, 제가 농담이에요. 얼마나 집중했으면 안식했냐. 여러분, 사람 하나 만드는데 그냥 사람 하나가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때 집중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집중했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아, 인간이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죠. 닮다는 게 모양 아니에요? 이미지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호흡으로 함께 하려고. 호흡으로 불어넣은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과 소미 영혼으로 함께하는 영혼으로 함께해요. 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 제자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후 하면 성령을 받아라 했다니까.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 예?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으로 숨을 내쉬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느냐?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그죠? 호흡이나 성령이나 이 영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형상이 하나님의 성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존재요. 인간은 영적 존재다. 할렐루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 축복을 알아야 되고 영적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영적인 흑암을 꺾어야 되고 우리가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그건 안 보이고 그냥 육신적만 보이면 안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팅이에요. 세팅. 하나님의 세팅.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뭐 하려고요? 예? 자, 세 번째.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세팅까지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누리냔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누리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누리는 거 어떻게 누리냐니까 딱 하나. 오직
오직이야,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는데요. 자, 오직,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또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요.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여러분, 오직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이렇게 할 때요. 어떤 역사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언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를 때에 하나님이 오직.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이제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누굴 준비했느냐? 제자들을 준비했어요. 제자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자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응답이라니까요. 사람이 응답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응답이다. 네, 사람 만남이 응답이요. 사람 잘못 만나면은 이게 응답이 아니라 인생 괴로워. 근데 사람 잘 만나면은요, 그게 응답이요.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선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선해준 사람들 중에도 좀, 뭐랄까, 실패는 아니어도, 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줬는데, 참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하와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만나면 잘 만나요. 자, 제자의 시작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보니까는 전혀 그랬어, 전혀. 여기는 오직이었는데,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나 오직이나. 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이제 어떻게 무슨 역사가 일었었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돼요. 네? 하나님의 시간표. 네, 우리가 24시, 25시, 영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그 언약의 시간은 25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게 25시가 하나님의 시간표요.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시간표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런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 네? 요 제자는 개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제자니까. 여러분 개인이 시작이고 이젠 교회의 시작이고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오로지 그랬어. 오로지 기도했대요. 오로지 기도. 그래서요,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이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시작된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결국은 사도행전 3장이 시작됐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여러분 현장의 시작이에요. 현장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또 소통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시간표 시작이 될 때 올바른 교회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이 현장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누리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어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연합한 자. 그게 오늘 5절입니다. 5절 6절. 오늘 로마서 6장 5절 6절.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가 이제는 왕노로 사지 못한대요. 이제 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의에 대해서
이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렇죠? 우리는요, 이 죄의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원수가 여러분을 손도 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손도 대지 못하고 하나님 보호하신다고요. 그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구원받은 축복을 이제 풍성하게 누리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